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소명에 응답한 사람을 소명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소명의 범주는 사람마다 다르죠. 목사로 부름받은 소명도 있고 또 어떤 정치가로 부름받은 소명도 있고 내가 머물러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소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을 소명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신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꿰매 빠져서 말려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권유라고 그러잖아요. 설득해서 나를 이기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고집을 꺾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선지자가 앞에 안 읽은 20장 1절에서 6절 바술이라는 대제사장이 엄한 소리하고 돌아다닌다고 붙들어가서 거기 가둬버린 거예요. 목에 칼을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엄한 소리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사장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름은 바술이 아니다. 마골 밉사빕, 사망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꾀에 내가 넘어가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꾀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너무 잘 알아.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신 거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가 변질돼 갖고 무슨 직분이 어떤 그 서열같이 생각해서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높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높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막 이럴까. 그래서 교회 직분이 뭐세요? 아우 부끄럽지만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해. 왜 성도가 부끄러운 건지. 이 부름받은 자리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3살부터 내가 할 거야가 시작됐는데, 그 내가 할 거야가 점점 자라서 청소년기에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이 들어서도 내 고집대로 한다니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예 유아기 때부터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나의 가장 큰 종이고 아빠는 나의 2번째 종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집안의 왕입니다. 왕. 그냥 우리가 이쁘다고 오냐 그러는 것 뿐이지, 사실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지가 왕인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 제껴. 그러면 엄마는 만사 제껴놓고 와서 먹여줘야 돼. 똥 싸면은 울어 제껴. 엄마는 다 제껴놓고 뛰어와갖고서는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왕이야. 왕이라서 왕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이들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너도 너같이 똑같은 딸 낳아서 똑같이 당해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본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한다?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닿잖아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헌수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부터 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먼저 조롱받잖아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 멸망 선포하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지금 끌어다가 목에 칼 치워놨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앞으로 떠들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마걸비삽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나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냔 말이죠. 나도 복된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당신은 형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이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인기 얻을 리가 없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더니 사람들에게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니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나의 실패를 기다리는 대적들이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너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게. 불법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소하고 싶어. 해. 우리도 할게. 싸워보자. 왜? 여기는 다수. 예레미야 혼자. 이 말이 됩니까?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나이다. 보자. 넌 어떻게 사나 보자. 그래갖고 빈틈을 근데 실수 안 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녹음을 하면 저 같은 목사는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설교 잘 생각해서 한다 그러지만 이단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거든요. 모르니까. 그거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요 다 이단 될 수 있어요. 이게 방송 녹음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지는 않아요. 이 상황이 그러해서 그러하지만 꼬투리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사 선생님이 불렀어. 어느 교회 안수진사님이셨어요. 너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지 마라. 너 내가 보기엔 너무 착한데 네가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너 쳐다볼 건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넌 마음이 약해서 감당 못할 거다. 목사 되지 마라. 근데 그때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내면의 갈등이 있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거 내가 왜 태어났나? 차라리 하나님 이 고통받게 하려면 나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어머니의 그 배가 나의 무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다가 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지면요 죽고 싶은 마음 들고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싶고 목적의식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데 해요. 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소명인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통곡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고 마음은 우울하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깊이 공감하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장로직 분이 쉽습니까? 권사님들 권사라고 불리는 게 폼이 아니잖아요. 연세 드시니까 그만하고 싶죠. 나 이제 그만할래요. 막 조기 은퇴하고 싶죠.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환경이 나를 찾아올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 다 소명의 자리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지금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게 보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을 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러시는 것이지 그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뭘 해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손이 물컵을 들어요? 들다가 힘이 없어 떨어졌어요? 손 탓합니까? 아닙니다. 내 탓합니다. 왜냐하면 내 뇌에서 꽉 잡아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들리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 그 다음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 뭐냐면 나한테 얘기해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다 경험하신 바잖아요. 남편이 내 얘기를 알아줬습니까? 아내가 내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그냥 툭 던지는 말에 나는 그냥 내 속상한 마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속상한 마음 속상하구나 이렇게 받아줍니까? 아니면은 그럼 그만둬 이런 얘기 먼저 하십니까? 말 꺼냈으면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꺼내서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지금 속상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속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궁극적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갇히고 억울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얘야, 너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들 힘드시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힘드시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마음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오늘 내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나를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견디고 이겨내고,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소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쉽고 편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가는 길이 소명의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길이 소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께 내 마음 다 털어놓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